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40장입니다.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강연회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는 간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는 핸드폰을 꺼주시고요. 둘째는 자리 이석을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요, 본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박상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1일차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해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놓겠습니다. 49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촌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네, 오늘부터 5일 동안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옆에 계신 분이 마치 빚쟁이 빚조르듯이 제발 한 번만 들어주라고 사정하니까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든지 이왕 귀한 발걸음 하셨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인도하신 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씀까지 다 듣고 나면 이래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주사 맞기 싫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의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다고 아이가 발버둥 치니까, 아이가 싫어하니까 그냥 돌아온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옆에 인도하신 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것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이 성경 강연을 하는데,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이제 기독교인 되세요. 기독교인 만들어서 가까운 교회로 다니세요. 또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서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민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이 성경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분들, 기독교인들만 배워야 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 성경 모르고 배우지 않고 살았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땅에 많은 식물들, 지구상의 식물의 숫자만 해서 3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식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많은 동물들,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 많은 것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 번쯤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걸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만든 분이 계시다면 나를 만든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는 나에 대해서입니다. 철학은 4,00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4,000년 동안 연구했지만 그 답을 온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무엇일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 모든 일은 기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요? 인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끝이 있다. 그 끝은 무엇일까? 이 성경이 그에 대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과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머리가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영혼의 유무예요. 영혼이 있냐 없냐 차이인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욕구가 채워주지 않으면 인생이 항상 허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영혼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서 이 성경 배울 필요 없습니다. 덮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면 성경 덮어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끝이 아니라면 분명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천국 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열심히 교회당만 댕기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그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을까? 성경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이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귀한 발걸음 하셨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크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맞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은 맞구나. 그런데 정말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건 맞지만 나를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건 맞지만 만들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엄마 아빠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공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아빠의 6천만 개 정도 되는 그 정자 중에 한 개가 엄마의 낭자에 수정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내가 100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야, 내가 100대 1을 뚫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6천만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거칩니다. 하나였던 수정란이 2개, 4개, 8개. 이 세포 분열을 거치다가 이제 엄마의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약 6일 정도 지나면 그 자궁에 착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상태를 이제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그 자궁에서 그 하나였던 수정란이 계속 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뇌가 어떻게 생기는지, 심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장기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손과 발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모든 과정마다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심지어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조차도 몰라요. 만들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은 대체 누굴까? 중요한 문제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다.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에 많은 장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만드셨나이다.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갈까? 말씀 끝나면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실 건데요.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보셨어요? 안 죽어봤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죽음은 모든 인생의 공통의 운명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몸은 땅에 묻히고 모든 것은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에 보면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셔요. 인생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잖아요. 인생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의 구성성분과 흙의 구성성분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만난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진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이 육체가 썩은 후에 진짜 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신이 영어로 스피릿, 우리말로 영입니다. 영.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냐면 방금 배웠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이 몸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진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난 어디로 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늦습니다.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철학이 4,000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말로 왜 사는가? 여러분들은 왜 사셔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삶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사실 나는 인생의 목적이니 왜 사는지 이런 문제에 생각할 여유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어떤 시인은 말했어요. 왜 사냐건 묻거든 그냥 웃지요. 왜? 몰라요. 답을 모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진정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맞죠?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데 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예. 이렇게 물으면 난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갖게 되면, 내가 지식이 짧은데 지식을 얻게 되면, 내가 명예와 권력이 없는데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마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에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돈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난 돈이 없으니까 경험은 못 해보지만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작고하신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그를 돈병철 회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병철 회장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시니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병철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저는 행복해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이요?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라는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돈이 행복을 준다고 그러면 이병철 회장님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보다 돈이 더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을 사랑하고 또 풍부를 사랑해서 돈을 벌어보는데요. 벌어도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거든요.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이 돈으로 그 마음의 허공이 진정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우리의 행복을 잡으려고 돈을 벌어보고 지식을 쌓아보고 명예와 권력을 누려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이것저것 다 잡아봐도 잡히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식자우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했거든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가 배움이 많은 사람, 많이 공부하는 사람 어때요? 행복할까요? 보기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배움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명예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화무 11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 그렇게 아름다운 싱그러운 꽃, 그런데 그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예와 권력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정말 남편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도 했어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냥 좋을까요? 여러분, 마냥 좋으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저 좋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상상력이 필요하대요. 예쁘다, 예쁘다. 살려고 권태기가 오면 최면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요, 연구를 했는데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0개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30개월밖에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쓰인 게 맞아요. 그게 벗겨지면 이제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면 믿지 않아요. 근데요,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깐 어르신들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사.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로 가면 저 꼴차로 가지 안 갈라요.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주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이 생각은 더러워.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런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보지.
오면 됐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우리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인생이란 이제 무엇일까? 인생이란 이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서, 삶의 만족, 기쁨을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채워보죠. 명예를, 또 지식을, 재산을, 또 취미 생활을, 그리고 뭐 단란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채워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술에 젖어서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봐도 밑빠진 독처럼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무만 남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 오히려 이 세상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만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짜잖아요. 갈증이 더하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진정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있고 없고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정말 영혼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이 육체 안에 심령,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내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할 수 있죠. 영과 혼과 몸. 그 말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셔요. 닮았죠? 네. 그런데 이 원숭이와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머리가 똑똑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그 속에 영혼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들었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 사람이 이 만물 지중에 가장 존귀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짐승과 달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껍데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석이 중요할까요? 상자가 중요할까요? 보석이 중요하죠. 상자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보석 상자를 예쁘게 해놓는데 그 보석 상자를 예쁘게 해놓는 것은 그 속에 진짜 귀한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아주 예쁜 상자를 가져다 줘요. 안에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뭐예요? 화나죠? 아무리 껍데기가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귀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귀한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중요할까? 몸 속에 영혼이 중요할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거든요. 아무리 예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영혼이 빠져나간 순간 그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거든요. 영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집이 중요할까요? 집안에 사람이 중요할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이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구성을 보면 아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몸만 보이지만 그 속에 영, 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크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욕구가 있어요. 욕구. 이 몸이죠. 식욕, 성욕, 명예욕. 먹고 싶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 몸에서부터 나와요. 수면욕도 있고 그 욕구가 지금도 막 올라오죠. 이게 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은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은 짐승도 있어요. 동물도. 지식. 이제 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장미꽃이다 아는 거죠. 지식이에요. 그 장미꽃을 보고 이야 아름답다 감정을 느끼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꺾어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의지. 그 의지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는 이 혼인데요. 이 혼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라든가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따르고 또 이 교감도 돼요. 어느 정도.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짐승이 없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있는 거. 그게 바로 스피릿,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도 욕구가 있죠. 3가지 욕구가 있는데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짐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의 욕구들,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돈을 쌓고 지식을 쌓고 명예와 권력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이외에 모든 것을 해봐도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영이 있고 이 영에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겐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머리가 좋거든요. 7살짜리, 8살짜리 그 아이의 지능까지 가진 원숭이들도 있어요. 훈련하면 별거 다 합니다. 트랙터를 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심지어 막 서빙을 하는 원숭이도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그런 원숭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숭이가 다 하는데요,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가르쳐도 못하는 게 있대요. 기도하는 것, 또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거는요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아무리 훈련을 시키는데도 할 듯 한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종교라는 게 있었어요. 원시 시대부터 이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신, 달을 보고 달신, 별들을 보고 별신, 또 그 바다에 있는 또 용왕신, 산에는 산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는 다듬어진 종교들, 기독교,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이런 이슬람교, 뭐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그 종교 영감에 등록된 그 종교의 숫자만 해서 약 100만 개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그 신이 3억 3천만 가지나 있다라고 해요.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하나 골라서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종교도 없고 또 신을 찾는 마음도 없는 사람도요,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이제
뱃사람들 있잖아요. 뱃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온할 때는요, 잔잔할 때는 배에서 고스톱 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몰아 와봐요. 계속 고스톱 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파손이 되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때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리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상시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하는 아버지를 알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라고. 그 마음이 안 들까요? 들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서 나오는 욕구라는 거예요.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하늘을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엄마 손을 붙잡고 복잡한 시장통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아이는요, 울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요, 얼레고 달래고 해요. 깎아도 갖다 주고 장난감도 갖다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엄마 잃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 것들 가지고 깎아나 장난감, 그것처럼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잠깐은 달콤하고 만족을 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영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심, 또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을 양자, 마음 심자, 선을 추구하는 마음. 여기 양심 없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 양심 있잖아요. 근데 양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욕구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혼자서 조용히 죄를 지어도 어때요? 죄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의 고통을 느껴요. 짐승은요, 달라요. 가끔 이런 사고 일어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인 경우가 가끔 일어나요. 뉴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만약 그 일이 있었다면요, 실수로 물었건, 갑자기 흥분해서 물었건, 물어 죽였다면 주인이 그 집 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안다면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혀 내면서 반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다라고요. 어떤 개도 네가 그러고도 개냐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몰래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게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람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양심의 문제.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사람은 기껏해야 70년, 80년,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도, 100세 시대라고 하고 사는데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좀 짧게 살고, 누구는 좀 길게 살고, 어차피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요, 영혼을 노래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곧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요, 물어봐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 영혼의 소리는 살고 싶다. 인간은 죽기 싫은 그 본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속에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인간의 영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또 제가 말하면 이제 안 믿으니까요. 할아버지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구나.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우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사람은 70년, 80년도 못 살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욕구를 주셨을 때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도 함께 주셔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무엇을 찾죠?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요. 그것처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약 9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인생 3막이라고 하거든요. 엄마 뱃속의 태아 9개월, 10개월 1막이죠.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70년, 80년 살아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의 9개월은 이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딱 10시간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엄마 손을 놓친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날 때 진정으로 위로를 얻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 이 죄 문제로부터 진정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진정으로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11시인데요. 한 5분만, 빨리 끝내려면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고요. 잠깐 몸 푸는 의미에서 체조 같이 하겠습니다. 짧은 체조니까요. 같이 몸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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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없다라고 하는 자식은 어리석은 자식인 것처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만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든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78대 22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라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강당에도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전파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전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사람의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사는 거예요. 마음이 보인다면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크게 이제 세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숫자 0이 아니라 신령 영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은 단지 영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는데 봐라, 나는 이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 살과 뼈, 이 육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만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그 코스모스, 대우주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대우주보다도 크신 분이다라고 말했는데 우주가 얼마나 크신 줄 알아요? 현재 과학으로도 우주의 끝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우주는 무한대로 큽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등에 있는 개미처럼. 개미의 눈으로는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등을 타고 다니는데도 코끼리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코끼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개미 눈으로 코끼리를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은 보지만.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그것도 아주 작은 지구 한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이 아주 작은 인간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대우주를 만드셨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사람은 어두움이다. 죄를 가진 인간을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형광등을 탁 켜면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빛이. 그런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 겁니다. 성경의 첫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모세인데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어요.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작은 세균,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보는 방법은 있어요. 뭘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면 세균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이지만 우주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아까 전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파가 있다는 거 알 수는 있어요. TV를 틀어보면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그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보일까요? 이렇게 보라는 말이 아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계신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편지를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기록한 책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기록한 책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받아쓰기 한 거잖아요. 받아쓰기.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성경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쓰게 했어요. 마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받아쓰기 하잖아요. 각각 조금 표현은 다를지라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처럼 성경 기자들이 각각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불러주면 받아쓰기 한 것처럼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게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하거든요. 저자는 자기 생각을 기록한 사람이 저자잖아요. 이 성경은 단지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40여 명의 기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표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에레미야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호세아 1장 1절에도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에도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요나서 1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미가서 1장 1절도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각각 기자는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태어난 후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 오신 후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가 나뉜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셔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BC 1500년경에 첫 성경 창세기가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AD 95년도에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요. 3,500년 전에 처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아주 오래됐죠.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 시대, 그 오래전부터 이 성경은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39권, 신약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한 성경이 27권, 합해서 66권이에요. 기록 기간만 해서 무려 1600년. 여러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보셨어요?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없겠죠.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 기자의 신분도 다 달라요.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기록 기간만 봐도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요 3800번 구약에만 나오거든요. 이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서 공부하면 놀라워요. 마치 두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져 가는 것처럼 역사가 그대로 성경대로 흘러가거든요. 역사가 기록되지도 않은 과거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놀랍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세상 끝날까지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도록 해두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편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편지. 어떤 편지냐?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에 멸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이 성경을 배워봐야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지 그 방법, 길이 나와 있거든요. 사랑의 편지.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원본이거든요. 근데 성경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소실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성경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이 있거든요. 사본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본들 중에서 혹시나 서로 맞지 않으면 그것들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로 전해지면 우리는 못 읽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번역본이에요. 한국말로, 우리말로 기록된 번역본.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도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셨지만 번역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듣기 위해서는,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말로 번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2002년 신문에 2200개 언어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전 세계 98%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데는 언어를 만들어서라도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이제는요, 나 성경 배울 수 없어서 못 믿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전 세계에 다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말 성경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후대 사람들이 고쳤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하니까 이걸 믿기는 싫고, 근데 배워보니까 사실이거든. 이거는 분명히 고쳐 쓴 거다. 역사가 진행된 후에 후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쳐 쓴 거다라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불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해사본의 발견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그 사해 지역에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성경,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전 구약 성경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사해사본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대를 보니까 BC 2세기, 3세기,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2세기, 3세기 성경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과거 구약시대의 성경과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BC 2세기, 3세기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이 쿰란 동굴에서. 그동안의 성경 가장 오래된 것은 마소라 사본이거든요. 이 기원 후 성경이에요. AD 7세기, 10세기 성경이거든요. 한참 예수님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기록된 사본들만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300년 전의 성경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다.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종류는 약 5,000개나 된다. 사해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구약 성경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나라,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핑계할 수 없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과 만물입니다. 성경이 보급되기 전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영과 만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것, 성경을 먼저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뭐냐? 영과 만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우리 속에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본성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주신 게 뭐냐면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영과 만물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셔요. 하늘을, 지구를, 지구 위에 많은 식물들을, 동물들을, 또 사람을, 이게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됐을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 작가의 솜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은 롯데타워거든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보셨죠? 몇 층짜리냐면 123층짜리예요. 이 롯데타워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만들었다라고 믿는 사람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 롯데타워가 123층짜리인데요.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줄 알아요? 정말 머리 똑똑한 그 사람들이요. 모여서 연구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이게 저절로 눈 감았다 떴더니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롯데타워보다 더 정교한 게 대우주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정확한 질서와 법칙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면 얼마나 신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 배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는 그 크기를 보면요. 그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돼요. 그리고 무게는 6초 톤의 10억 배. 감이 안 오죠? 그냥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거운 지구가요. 77억의 인구를 싣고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계속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6조 톤의 10억 배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가 77억의 인구를 싣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마치 끈으로 달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거든요. 저희 위에 손수건이 있는데요. 작은 손수건. 이 손수건을 손으로 놓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은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욥기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놨다. 3,5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공중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단지 떠 있기만 하는 게 아니죠. 지구가 이를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 그런데요,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그 궤도를 라이프존이라고 해요. 그 궤도를 벗어나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궤도를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행성이 전 우주에서 지구뿐이에요. 지구는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요, 시속 10만 8천 킬로 속도로 공전을 해요. 시속 1660km로 자전하면서 10만 8천 킬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데도 어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두셨어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린
때 200km로 달린다고 합시다. 과속이죠. 200km로 달리면요, 어때요? 커브를 돌 때 원심력에 의해서요,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거든요. 논두렁에 박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구가 10만 8천 km, 총알의 30배 속도라고 해요. 총알에 빵 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30배 속도로 지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지럽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우주 멀리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와 법칙 가운데 지구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 성경이 없는 시대나 나라에는 하나님이 영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어떤 책도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쓸 때는 처음에 서두는 거부감 없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성경 첫 장, 첫 절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와 지구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됐다라고 가리키거든요. 우리도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먼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정말 진화가 됐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진화를 가장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저절로예요. 저절로, 우연히. 그런데 이 세상에 저절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트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이건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이 노트북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설계가 됐어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냐 하나님이 만들었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게 맞을까? 그런데 진화는 거짓입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진화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세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진화의 허구성. 첫 번째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이요, 생명체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확률을 연구를 해보고 따져봤어요. 그랬더니요, 생명체가 우연히 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생명체의 최소 단위가 이제 아메바와 같은, 나가면 안 되죠? 아메바와 같은 칠판 쓰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거든요. 근데 이 단세포 하나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그 확률이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DNA를 포함한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인데, 이 10의 공이 16만 7,626개가 붙은다는 얘기예요. 그것 중에 하나, 확률.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10의 50승분의 1, 공이 50개. 그 50분의 1은 수학적으로 0입니다. 0. 왜 0이냐?
이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10의 50승분의 1도 0인데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세포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있다 없다? 확률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수학적으로. 이래도 감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인쇄소에 그 벽에 활자들이 가득 있잖아요. 근데 그 인쇄소에 폭풍이 분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붕 떴어요. 그리고 딱 떨어졌는데 그 활자들이 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 대백과사전이 만들어졌다. 그것보다도 낮은 확률이 이 확률인 거예요. 이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단세포 하나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데 사람이 저절로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걸치면 만들어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다. 두 번째는 과학 법칙에 위배가 돼요. 진화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단지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화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는 진화 법칙이라고 안 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죠. 이 법칙과 이론은 달라요. 법칙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입증된 것. 그것을 이제 법칙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법칙이에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이거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성립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건 진화는 이제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칙을 보면 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만윤력의 법칙. 어렵죠?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화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진화는 과학 법칙에 위배가 돼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모든 물질은 지구상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된다. 반대로 질소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것이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를 사도 처음엔 싱싱 냉장고 정말 새 것을 샀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오래되잖아요. 소리도 나고 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사람도 처음에는요 새 것이에요. 근데 점점 갈수록 점점 늙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무질서도가 증가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화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사람과 같이 고등생물로 변화된다. 이게 진화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종과 종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려면 그 진화된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그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오히려 반진화론을 확인한다. 중간 단계의 생물을 아직도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그 중간 단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타날조고 이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980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미국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 모여서요, 회의를 했어요. 회의 주제가 뭐냐면 대진화예요. 이 대진화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소진화는 일어나지만 대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이 회의의 결론이에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진화라는 것은 종 사이에서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 있죠, 개. 개라는 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 안에도 뭐 불독도 있고 스피트도 있고 뭐 치아도 있고 뭐 똥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원숭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화거든. 대진화. 이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화론자들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여전히 진화론을 배우냐? 진화가 아니면 뭐예요? 다음에는 창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냥 그대로 두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화가 틀렸다는 것은 증명을 했는데 창조가 맞을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란 말이 무려 10번이 나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개는 개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다. 동물도. 그래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씨가 다양한데요. 우리가 이제 나팔꽃에 씨를 심으면 나팔꽃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짐승들도 원숭이는 원숭이, 기린은 기린,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게 돼 있는 겁니다. 개가 원숭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나고, 사람 심은 데 뭐 난다? 사람 난다.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유전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그러면 정말 창조의 증거가 있느냐? 진화가 허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요. 창조의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이제 다 배워볼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이제 욥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때는 망원경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묘성, 삼성, 하늘에 있는 별들을 욥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메어 있다, 떨기별이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서로 풀려 있다,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신기하냐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는 묘성은 결코 떨기별이 아니에요. 결코 메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떨기별이며 메어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묘성을 학명으로는 플레아데스라고 하는데요. 그 7잠의 성이다라고, 7잠의 별이다라고 이제 서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묘성은 맨눈으로 보면 한 7개, 6개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눈이 좋은 사람도 6개 내지 7개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기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이 묘성이 떨기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잖아요. 근데 3,0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수국을 보면 꽃이 하나인데 여러 가지 꽃들이 함께 모여서 한 꽃을 이루는 것처럼 멀리서 보니까 하나처럼 보이는 거지, 그 망원경으로, 첨단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확대해서 보면요, 정말 3,000개 이상 별들이 함께 모여 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여 있는 별들이 마치 한 별처럼 메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요, 우주 공간을 운행을 하는데요, 함께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묘성은.
그리고 성경 3,500년 전에 이 성경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오리온 자리에 이 허리띠 부분, 세 개의 별을 삼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일직선상의 한 그룹으로 이 별들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육안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띠가 어때요? 풀려 있다는 거. 허리띠를 딱 지금 묶어 놓잖아요. 한 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허리띠가 마치 풀려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보면 이렇게 일직선상의 한 그룹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각기 궤도가 달라요. 실제로는 이 세 개의 별이 멀리 수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궤도를 달리 돌아요. 더 신기한 거는 궤도를 달리 돌면 이게 서로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맨눈으로 보면 마치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겁니다. 묘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만환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만환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만환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을까? 근데 창조의 증거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 컴퓨터에 창조의 증거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날 세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보셔요. 하나만. 어때요? 3,500년 전에 묘성이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것을 욥이라는 사람이 망원경도 없던 그 시절에, 호랭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쓰기 한 거거든요. 누가 불러주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묘성도 만들고 삼성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밝혀진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는 증거 다 보면 그때 믿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몇 가지 확실한 증거만 봐도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이제 많은 증거의 말씀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어리석게도 살아가지만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그 말씀만 믿어도 성경의 절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49편 20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동몽선습에 만물지중 유인이 최기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최고로 귀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사람은 단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더 머리가 똑똑한 고등 동물이 아닌 겁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요, 그거는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요. 하지만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5일간의 귀한 시간을 내는 겁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혹시나 나는 오늘 한 번만 참석하고 이제 들었으니까 그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주 5일만 그 시간을 끝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끝까지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